신명기 5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언약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언급하면서 민수기 5장의 내용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4장 후반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어떤 핵심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우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언약의 당사자가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맺은 언약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곧 우리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세와 또 모세의 회중들 현재 그 당시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와 계약을 맺었는가라고 하는 계약의 주체, 그러니까 그 계약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모세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와 맺으신 그 계약의 조건으로서 바로 연이어 등장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의 어떤 조건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 계약이 쓰여진 계약서가 돌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어떤 계약의 형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계약적인 구성 요소들 가운데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실 이제 우리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 이 규정하고 있는 이 해석이 10가지로 이제 압축이 된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10가지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보고요. 저도 그 부분은 지지합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오늘 지금 주어지는 이 십계명을 그러니까 너무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지켜지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이것이 담아내고 있는 어떤 대표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그 하나하나의 계약들이 그 조건들이 십계명의 어떤 계약의 조건에 해당하는 십계명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을 포괄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끝까지 나머지 이제 계명들을 우리가 크게 두 개로 구분하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배라고 하는 기준 가운데서 좀 나누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 예배의 대상은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혹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계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계약의 또 다른 주체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배라는 포커스를 보게 되면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6절 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형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섬길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계명이 지켜질 것이 요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계명인 경우에는 예배의 태도에 관한 것이죠. 3계명과 4계명을 저는 둘 다 예배의 태도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4계명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은 출애굽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속에서, 그럼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부정적인 건 알겠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왜 예배의 긍정적인 측면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쉽게 접근하면 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신데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이전에는 이들이 안식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역에 시달리고 늘 노동을 해야 했던 것이죠.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이 축복이 그들에게 저주로 임하였던 시기가 애굽에서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다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 때 경험하셨던, 창조 때 행하셨던 그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 다시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안식일을 기념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분이나 아니면 그들의 상태의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 있었을 때와 동일한 이제 노동과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들은 출애굽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성을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광야가 더 고통스러우면 애굽이 더 좋아 보이는 이런 방식인데,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전과 다르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점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의 긍정적인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이 계명들을 좀 묵상해 보실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계속 세상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을 여기에도 좀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5계명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어떤 그 명령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질서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좀 폭넓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지도자이던 아니면 영적인 리더십이던 아니면 이것이 어떤 부부의 관계이던 직장에서의 상사의 어떤 관계이던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이 5번째 계명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6번째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이게 6번째 계명이 되죠. 그러면 7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의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하셨고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는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방식이 아닌 그 관계를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 8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동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적질이라고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이 소유를 하게 되어지는 정당한 질서가 존재하는데 그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판결의 질서입니다. 두 사람의 어떤 의견이 존재하거나 또 여러 가지 나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판결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거짓되게 되어진다면 그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9계명.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탐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탐심은 생각보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너뜨리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탐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유의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질서를 세웠는데 이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욕망과 또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서 조금 더 폭넓게 이 10계명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요구 조건들을 내가 충족시켰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의 나머지 이제 하반부가 나머지 후반부는 그 계약하는 날 있었던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던 그날, 그러니까 언약을 맺던 그날,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관한 그 기록을 좀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치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을 좀 스케치로 좀 남겨놓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 재판에 참석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약하던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하나의 스케치처럼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게 이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반부의 내용은 그 스케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또 내포하고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은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이렇게 그 언약을 하는 당시에. 근데 이 언약을 하는 당시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당신만 가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온전히 다 듣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하고 난 이후에 너희의 그 마음을 그때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5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어떤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다시 신명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부여받은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그 땅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여호수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야 될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게 온 회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제 설교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진행하는 모세의 방식, 우리가 첫 번째 설교를 이미 보았지만 첫 번째 설교와 지금 두 번째 설교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모세는 어떠한 설교의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경험했던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등장했던 주제는 이 계약에 관한 부분인데
계약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가 강조되고 있고 그 계약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가 강조되고 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계약에 있었던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반부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다면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5장까지에서 가장 마지막에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여호와와 맺은 이 계약의 조건들을 그대로 잘 이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약의 조건들을 잘 이행해야지만 너희에게 생명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약속된 땅에서 살게 될 날의 날수가 이제 길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복받고 말고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맺어진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들이 맺은 계약의 조건을 잘 준행할 것을 그것을 모세는 이처럼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묵상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오늘은 이 모세의 독특성에 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서도 유일하게 죽지 않은 자로 좀 기록되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입니다. 모세 이외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는 그 누구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다 전하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에게 끊임없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것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들었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하셨던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다시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모세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아직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모세 입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그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이제는 그 역할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불안들이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모세 안에서도 그것에 대한 절박함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순히 모세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총정리 느낌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에 담겨있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는 결코 들려질 수 없는 어떤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반드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 싶었던 설교가 있을 겁니다. 그 설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게 되는 것이 신명기를 살펴보는 여정이 될 텐데, 그 가운데서 모세는 오늘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하던 그날 그 마음을 품을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29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 더 올라가서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느니라 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은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 이 마음을 온전하게 품지 못하는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고든 길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고든 길이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그 고든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어떤 그 행위에 지금 잇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좀 돌아와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할 터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품은 마음은 무엇인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품을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우리가 품게 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서 우리도 역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질서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계약의 조건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새 언약 가운데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어야 될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관한 것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이 신명기 5장과 함께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